오늘 말씀은 사관들이 종교 관점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교도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번역하고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은 장사 지내된 말씀이에요. 깨어난 적이 없어요. 장사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종교의 신정까지 세워가지고 도무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나눕니다. 제목은 삶의 실제, 가슴 그렇게 했습니다. 현상이라는 허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허상이란 말은 지나갔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없는 것이에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만나야 되고 실제는 가슴으로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를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식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만나지 자식을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가슴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예로 가슴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가슴의 꿈 이런 것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통렬한 외침입니다. 먼저 몇 가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라닥 발라단이 통치한 것이 722년에서 711년 그리고 다시 705년에서 703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1년이니까 지금은 무라닥 발라단이 엘람스 쪽 나기투에 망명정부로 있을 때 사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게 이 무라닥 발라단은 더 이상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순종이 일본에게는 왕이 아니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었듯이 그래서 상황은 아수르의 통치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BC 8세기를 역사는 아수르 정복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9장은 이 BC 8세기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왕은 BC 8세기의 유다의 내왕입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에 역사를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본 계시니까. 계시라는 것은 몽롱할 때 하나님이 뭐 희한한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보는 사람은 역사의 현상을 보면은 그 역사 밑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이사야가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까지 이렇게 제압할 정도로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예요? 이 아수르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가 하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정기의 왕인 사네립은 3년 전쟁을 치른 후에 20년 동안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힘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질의 역설이에요. 이 바벨론을 누가 강하게 해줬어요? 아수르가 강하게 해줬어요. 아수르가 바벨론 안 건드리고 그래 너네 독립하고 싶어? 그럼 너네끼리 잘 먹고 살아봐. 그랬으면 바벨론은 절대로 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걸 억누르겠다고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바벨론 싸워야 되고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무기를 제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죠. 이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왜? 바벨론이 지금 저렇게 단련되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결론적 본문이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1장 1절에서 유대 네 왕의 역사에서 본 계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39장까지 큰 단락에
마지막 사건이고 선지자의 가슴의 중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9장까지가 있어 온 거죠. 예. 먼저 구조를 보면 이 신약과 구약은 다 고문서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아무나 기록한 게 아니고 그때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적으로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문서냐에 따라서 적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계속 만나는 게 뭐죠? 이 대칭구조, 대칭구조를 계속 써서 그게 그 당시에 이 기록하는 아주 우수한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별로 그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심판선언이에요. 심판선언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그 열왕기상에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선언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돼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선지자의 질문이 나타나요.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해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멸망하고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선고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더니 굉장히 신기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거 봤지?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제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랑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슨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는 것처럼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반응의 핵심은 풀이 죽어에 있어요. 풀이 죽어.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그 말씀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홀리스틱, 총체적인 반응이, 존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섭다,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그 말씀 때문에 존재가 두려워하고 떨릴 때 존재를 파멸시키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스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섭리의 선함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예요. 1절에 그때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701년 망명중이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사는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사인데 무슨 인사로 예물을 보내요. 이건 분명히 정치적입니다. 무슨 글이었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반 아수르 동맹에 유다가 이제는 수장이 되는 거죠. 맹주가 되는 거죠. 역대에 나와 있잖아요. 사내립을 물리치자마자 여러 나라에서 예물과 사신을 보냈다고. 이 가나안은 지금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부터 항상 계속 아수르에 대항하는 거예요. 705년에 불과 4년 전에도 같이 동맹해가지고 일어났다가 그때는 유다는 사이드로 좀 피했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박살이 났잖아요. 지금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아수르를 당할 존재가 없어요. 39장까지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야. 아수르에 대항하지 마. 이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우리 거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자꾸 힘을 합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반아수르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수장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죠. 무로닥 발라단이 그 맹주였죠. 근데 팍 깨져서 도망갔는데 이 히스기야의 유다는 사내립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맹주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뻐하여 보물 창고, 그 별표는 전부 집이라는 단어예요. 보물 창고, 모든 무기고 다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궁중 그 별표 소유, 전 국내 소유 안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제는 반아수르의 맹주가 된 유다는, 히스기야는 대단히 기쁘죠. 히스기야의 꿈이 뭐였습니까? 유다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윗 왕국의 시대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알지요. 사내립이 물러간 다음에 20년 동안 꼼짝 안 했다는, 우리는 알죠. 그럼 가나안은 모르죠. 제국이 물러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다시 쳐들어오죠. 그럼 다시 쳐들어올 때는 문제가 다르지. 이번에 물리쳤다고 다시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다는 건 가나안의 모든 나라가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동맹이 되어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여줄 것이 생긴 히스기야, 이게 이제 위험해요. 이게 현상계의 속성이에요. 우리 다 힘들게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거룩해지려고? 성화되려고? 아니,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성화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거 만드느라고. 보여줄 거 만드느라고. 공부 힘들어요. 공부할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공부 안 할 학생도 다 부모가 공부를 시켜. 공부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냥 하면 공부가 즐거운 거지. 근데 보여줄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나 이런 학교 들어갔어. 나는 이런 졸업장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지. 불쌍한 인생이에요. 보여줄 거 만드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보여줄 게 참 슬픈 게, 보여줄 거는 한 번 보여주고 나면 쓸모가 없어. 정말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듯이 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큰 집을 사고 방마다 이탈리안 가구로 다 넣었는데 그 이탈리안 가구가 몇만 불씩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뭐 그 당시 몇만 불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쫙 사람들 불러 모아서 파리를 했어. 가구 보여주려고 또 파리할 수 있을까? 그게 비극이야. 보여줄 거 한 번 보여주면 끝나. 보여주는 거 있으면 좋겠지만은 보여줄 게 인생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예? 삶은 인격을 가꾸어야 돼요. 사람의 격. 생명이 성숙해져서 나도 떳떳하고 남이 보기에도 좋아야지. 가구 좋아서 무슨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선지의 질문이죠. 심판선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나이까? 예, 무슨 말을 했습니까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답이에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해가십니까? 원방에서까지 내게 예물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제는 맹주입니다. 예? 차마 선지자에게 내가 맹주여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참 둘이 재밌어요. 원방에서 내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역사에는 if라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 유다가 정말 우리는 공로 없이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랬으면은 모든 게 달라져 버렸죠. 유다의 심판도 번복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근데 무엇보다도 므낫세가 안 생겼을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므낫세 그러면 뭐 아카나온, 한 사람이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다 이게 종교예요. 예. 므낫세 꽤 괜찮은 왕이에요. 12살에 등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2살에 뭘 알아. 그런데도 유다를 복구하고,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파멸됐었잖아요. 그거 복구하고 인구를 다시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랬어요.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그런 이유가
히스기야와 반대로 한 게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만큼. 종교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가 한 게 다 반대로 했어요. 12살에 등극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지켜줬어요. 아수르가 다시 안 들어왔어요. 왜요? 39장 8절 때문에. 좀 이따 보실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이자 히스기야의 청원이자.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딱 히스기야 죽자마자 아수르가 대번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그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수르에 당할 때마다 아니 아버지가 왜 지키지도 못할 걸 괜히 대들어가지고 당하는 건 누가? 내가 당하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건설 사업이라든지 백성을 돌보는 건 다 받아서 계승하면서도 종교 정책만큼은 히스기야 반대로 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악한왕이다. 앵무새. 성경 한번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궁전도 집이에요. 그들이 내 궁전에 집 있는 것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 중 보지 않은 보물은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 보세요. 보여주기에 허무한 소멸. 히스기야의 업적은 아름답잖아요. 전쟁에 대비해서 수로를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병력을 보강하고 무기를 제조하고 이랬잖아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 딱 하는 순간에 히스기야의 그 모든 것은 그냥 소멸되어 버렸어요. 마귀는 차원이 평면 차원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속여서 보여주기에 끌고 댕겨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지 못하고 그저 그때 계급장 보여주려고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계급장이 얼마나 번쩍거리든지 얼마나 크든지 지나가면 남는 건 계급장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가? 참된 생명인가? 헛된 욕심만 부리는 생명인가?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심에서 3번 말씀하셔요. 6장 1절, 5절, 16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인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인 것은 보인 것으로 끝나요. 자식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자랑해. 한 번 자랑해. 그건 괜찮아. 근데 또 자랑해. 그럼 나처럼 미움받는 거야. 성도님들, 이제는 그만 썩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끝날 것 만드느라고 인생 버리지 맙시다. 머리로 만든 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가슴에서 피어나는 것, 끝나지 않는 것을 가꾸십시다. 가슴에서 나온 것들,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품음과 무엇보다도 회개. 종교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선지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인은 머리로 싹 자기가 이해를 바로 하면은 그걸로 된 걸로 탁 생각해버려요. 삶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이 6번째도 되어 나왔어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쌓은 것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져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 부분을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보여줄 거 있다고 까불락거리다가 이제 혼난다 이렇게. 그럼 39장까지 도대체 뭐를 읽은 거예요? 39장까지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죠. 뭐를 말씀해요? 시온은 심판받는다. 타락한 찌꺼기가 섞인 은과 금,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된다. 계속 여기까지 말씀해 오셨잖아요. 몇 번을 도대체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은 심판받음으로 새로워진다. 남은 자는 심판받음으로 일어난다.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 세워진다. 여기 그 말씀 지금 다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선지의 비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현상계에 세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아니에요. 유다라는 소왕국을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꽃이 핀 거죠. 꽃이 피었을 때는 즐기면 되지. 그런데 이 꽃이 쓰러지지 않고 1년 내내 피어 있으려고 해요.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피어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현상적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하고 즐기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항상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제까지 외친 게 뭐예요? 죽음과 심판 지나 맺는 열매, 남은 자. 그것은 머리에서 피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피는 것이에요. 왜? 가슴이 실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가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죠. 계산이죠. 가슴은 거짓될 수가 없잖아요. 슬픈데 나 기쁘다 그런다고 돼요? 기쁜데 나 슬프다 이런다고 돼요? 가슴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요. 가슴으로 피어나는 삶의 예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짱 젊은이, 이 시대의 멋있는 젊은이, 이는 어떤 젊은이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런 말 하는 녀석이 아니에요. 저는 캠퍼스 사역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녀석은 저한테 맞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이런 말 할까요? 절대로 안 하지. 제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걸 이상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자기 정당화로 바꾸는 애들이 무척 많아요. 예. 우리 하나님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종교 거짓이니까 종교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자기 정당화로 쓰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요. 종교에 신실해야 돼요. 왜요? 종교에 신실해야 깨져요. 이렇게까지 해도 내게는 진실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를 만나서 깨어지는 것이지, 적당한 종교 생활은 찔깃찔깃해서 깨어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해요. 이 시대의 멋있는 젊은이는 참신하고 신실하고 유능하고 또 성공적이고 그런 젊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야지, 그렇게 추구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not 자기를 위하여, but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머리예요. 하나님을 위할 때는 가슴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인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내 한 작은 삶이 인류와 역사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딱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순간부터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요. 머리에서 자유해져요.
그리고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꿈의 당당함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맑고 싱싱해져요. 네. 내가 이게 한번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어. 그러나 성취, 성공이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없다면 성공 안 해도 괜찮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잘하고 있고 내 안에 무언가를 피워내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머리는 항상 경쟁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남이 다 경쟁 대상이에요. 그래서 남이 안 되면 은근히 좋아해요. 그런 멘탈리티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목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안 됐으면 그거를 내가 남은 안 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해요. 내가 기억하는 건 동사뿐이에요. 남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돼야 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실패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때 부담감이 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 망가뜨려요. 이게 머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가슴이 피어나는 사람은 동료의식을 가져요. 동료가 어려우면 도와줘요. 함께 해줘요. 동료가 잘 됐을 때 정말로 기뻐해줘요. 그래서 사실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내게로 끌어들여지는 것이 저절로 생성, 시너지의 사람이 돼요. 시너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성경은 사람 기르는데 쉐마교육이, 가정의 세마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세마교육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일상화시켜라. 일상화. 그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이게 자동이에요. 종교인들은 이게 이익이 되나? 이게 돈이 더 들어오나? 이거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게 자동이에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명으로 사는데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내게 귀한 것이면, 보물이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겠어요? 자식에게 주죠. 자식에게. 근데 종교는 항상 광야 백성이에요. 항상 광야 백성이에요. 끝없이 불평해요. 불평은 가슴에서 나올 거예요? 머리에서 나올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죠. 항상 상황이 못마땅해. 그래서 이 부모의 이기심이 자식이 생명으로 피어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7절, 또 내가 내 자손 몇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리라. 심판의 완전 파멸이죠. 메이트, 집이 6번 나왔어요. 그러면 7번 나와야 완성이 되는데 7번째는 베이트가 아니라 베이인, 자손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 문학에서도 굉장히 꽃을 피운 문학이에요.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아주 재밌게 합니다. 이게 일일이 나눌 수 없어서 넘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잘된 문학 작품이에요. 베이트, 베인. 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상반적인 역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6번 베이트가 나왔으면 7번째 베이트가 완성돼야 되는데 7번째는 베이트가 아니라 환관된 베인, 자손이 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이 완성되기는커녕 왕조는 간두고 자식이 남았는데 자식이 그게 몇 남은 게 환관이 됐으니까 끝났다. 완전 파멸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선지 비전을 못 알아들어요. 너희는 나와 언약한 백성이고 너희와 나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면 나의 생명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너희의 삶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종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해, 나 축복해. 내가 하는 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솔로몬 때로부터. 다윗이 나단 신탁을 받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지금 집은 여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면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해진다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빌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빌딩 지었지, 빌딩. 여러분, 이 열왕기서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 지성소 가까이 갈수록 막 금딱지, 막 금보화, 막 엄청나요. 하여튼 인간이 만들면 꼭 차별을 해요. 등급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가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지성소 가까이 가면 금딱지를 어마어마하게 붙여놓고는 금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탁에 히스기야가 응답하죠. 당신께서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토우. 계속 심판 선언해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섭리는 must be good, 토우 받아요. 그리고 내 생전에 샬롬과 에메트, 평강과 샬롬과 신실함이 shall be.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이죠. 평강과 신실함이 있게 하소서 또는 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또는 믿습니다. 이런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본문을 사관들이 적은 종교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심으로 히스기야의 교만을 뉘우쳐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편안하게 살았다. 이게 머리로 보는 종교의 한계. 머리는 평면밖에 못 보니까 1차원밖에 못 보죠. 이 무한 차원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심판하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결코 현상 왕국을 놓지 않는, 보여줄 것을 놓지 않는 이 유다의 극약 처방, 이 유다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맺었으니까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이 유다를 새롭게 하는 길은 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치는 건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이 종교는 어금니 물고 회개 안 하거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이 종교에서 망해버렸어요. 성경을 봐봐요. 대칭 되는 게 무수해요. 온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두 개 정반대잖아요. 왜 그렇게 반대가 된 거예요? 천하는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선지자는 그 특정 사람들에게 그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 역시 그 전달자가 그 상황,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죠. 평면에서 보면 모순이죠. 그러나 깊이로 들어가면 이것이 합력하여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이 홀리스틱,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체를 봐야 되는데 이 평면만 보고 자꾸 히스기야가 까불락거리고 자랑하다가 혼났다. 이런, 그게 어떻게 39장까지 총 결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러죠. 다윗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중에 섭리를 다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죠, 물론. 근데 우리는 없어요.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처럼 구할 수 있어요.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면 다음 세대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끌적거리고 돌아다니더니 남긴 삶을 보면 저런 상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지의 외침을 정리해 보면 심판을 수용하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수용하라. 그런데 그 심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섭리? 선하신 토우. 그래서 그 심판을 수용하면 가슴이 열리게 돼요. 자, 심판을 수용한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심판의 물리적 상황은 직접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587년에 멸망을 주신 거니까. 만약에 그 전에 회개하면 그 멸망은 안 하고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수용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죠. 용서받은 죄인이 될 때 가장 강력한 삶이 피어나요. 자, 심판을 수용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깨어지죠. 가슴이 깨어져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가슴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가슴을 억눌렀거든요.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나누고 싶고, 예. 하나님과 관계도, 예, 정직한 관계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 머리로 눌렀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손해봐, 빼앗겨, 좀 더 지켜야 돼, 좀 더 움켜져야 돼. 뭐 그러고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관계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 머리로 가슴을 눌렀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요. 좁쌀만한 내 삶을 지키는데 평생 다 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아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나의 기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을 왜 꾸고 바라보지 않느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유가 없어요. 가슴이 열린 사람은 싸울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고, 지킬 믿음이 생겨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한 자유.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더 벌어야 돼. 그때는 나를 용서하지. 더 성공해야 돼. 그때는 나를 용서하지. 더 잘나야 돼. 사람들이 더 우러러봐. 그때 내가 나를 용납하지. 그때 용납하세요. 근데 지금도 용납하면 되잖아요. 돈을 더 벌었으나 지금 좀 덜 가지고 있을 때나 나는 똑같은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납 안 하죠. 판단과 정죄가 숨보다 더 많이 나와요. 숨쉬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복이라고. 그게 무슨 기쁨이라고. 그건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은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것을 이루어야 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애를 주셨으니,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한번 피어나 보면 되지. 네? 정죄가 없으니 피어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선지의 외침은 한마디로
쉐마로 돌아가라. 쉐마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쉐마로 돌아가라는 말은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삶이 되어라.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말은 중심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세운다는 건 삶의 척도가 되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두 삶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내 삶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삶은 복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게 좀 더 챙길 수 있느냐 손해보냐, 이거 얼마나 째째해지겠어요. 삶이 하나님 형상의 삶이 얼마나 째째해지겠냐고요. 그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인데 세상에 쏘가가지고 참 그렇게 돼요. 쉐마의 시작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은 레바브라는 하트예요. 가슴에 새겨라는 거죠. 가슴에 새겨라. 가슴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만물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만물은 다 에너지 덩어리예요. 꽃은 요 꽃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이게 에너지고, 메뚜기는 메뚜기만큼의 에너지가 있고, 아미바는 아미바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미바의 에너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미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앞뒤로 움직이다가 걸리는 거, 삼킬 수 있는 거 삼키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나는 그거보다 2개 더 할 수 있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니까. 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창조하신 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말씀과 연결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만 피어나고 자라요. 그래서 말씀과 연결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샘이 솟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이 가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카운터링, 터치, 연결. 종교행위는 나를 위한 나의 성경 해석이에요. 오늘 잘 보이시죠? 그런데 종교행위는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으니까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은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지만 주일날은 우유 사서 안 된다 이런 거. 유대교는 613개의 율법이 있죠. 그게 랍비 율법 7개를 합해서 620개인데 거기에는 관자놀이의 머리는 둥글게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orthodox 유대인들이 이렇게 좁히하게 해놨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세부 시행 규칙들이 중요해져요? 가슴이 없으니까. 가슴이 있으면 세부 시행 규칙 상관없어. 그냥 가슴 따라 살면 돼. 가족이 세부 시행 규칙으로 가족되나요? 가슴이 통하니까 가족이지. 그러니까 종교행위는 불가분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행위의 문제는 종교를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종교를 안 살면 회개를 할 텐데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에?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으니 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는 율법을 살아요. 율법을 사는데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하죠. 가슴은 없어. 겉에 보이는 행위뿐이야. 그래서 율법을 살지만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종교인에 대한 얘기예요. 7번의 화 있을 징조가 나와요. 그 시작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결론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포르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강조하시고 심판을 꼭 하시느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로기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이 두 선지자의 핵심은 가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다 새 언약의 선지자라고 해요. 예, 그걸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옛날 고문서가 되고 길게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이러면 끝났는데,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왜?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새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캐첨, 창작, 캐첨,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레이브, 그들의 하트에 기록해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져요. 언약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언약이에요. 율법은 이 언약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기록돼야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겉에다가 문서에다가 적어놓고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다. 종교는 자기들이 시행규칙 만들어 놓고 지킨다고 난리를 쳐. 좀 더 잘 지키면 꼬라지를 부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심판한 후에 너희 속에 내 말씀을 새긴다. 에스겔 선지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워야 새길 수 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호크, 규정이라는 단어예요,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미슈파트, 의라는 단어, 내 의를 행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한 포로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이 한 가지죠. 가슴에 새겨라. 가슴에 새겨서 가슴을 피워라. 왜? 가슴에서 피어나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어난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신약에서도 십자가는 이 새 언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가슴을 열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 내 가슴이 감동되죠. 십자가에 감동받았는데 주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걸 다 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스스로 속이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가슴의 진실,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 같은 사람만 보지 말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좀 보세요. 왜 다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걸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도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 안에 두어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십자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이게 지고의 복이에요. 아니면 자꾸 헛된 욕심 갖고 평생 낭비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능력이죠. 그럼 내게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행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가슴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2절에 이 말 때문이에요. 1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갖고,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건 노력해 갖고 구원을 성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가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을 가꾸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임하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이게 거듭남이에요. 임하시면 말씀이 내 가슴에 울려가지고 내 가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동조되어 같은 울림으로 어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성화의 결국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종교인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가슴에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참 생명,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가슴에 울려요. 말씀이 가슴에 울리는 사람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야?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울려졌으니까. 그래서 현상의 모든 일은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나한테 잘해줬든지 뭐 나에게 해를 끼쳤든지 뭐 하여튼 다 상황이었어요. 상황.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지나가는데 좀 서로 부딪혀서 아팠지 뭐. 그 당시 화를 낼 수 있지. 그러나 뭐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화를 내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의 생명 울림과 내 생명의 울림이 동조, 어울림이 되면은 원수도 사랑해요. 왜냐 그러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것이니까. 상황 때문에 존재를 정죄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예. 그런데 이 교회론에서 가장 긴 부분이 마감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론을 말씀하시고 마감을 21절에서 35절까지 그렇게 길게 마감하는데 그 마감 부분이 용서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35절을 이렇게 마감해요. 너희가 각각 가슴으로부터, 여기도 마음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이게 다 하트예요. 가슴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는 영원토록 오게 가꾼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없이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들에 내가 경고합니다.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고백하고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 간에 무엇보다도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 받는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